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고향이 논산이 아니라 부산입니다. 예. 예. 아니,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냥 논산이라고 그냥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논산에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 본 적이 논산인 거죠. 예,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도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돌진하고 양평으로 갔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하고 거기서 태어나죠. 돌진하고 이제 양평으로 갔고 양평에서 이제 5학년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능곡으로 오셨죠. 근데 이런 설명을 하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부산에 갔는데 거기서 저를 낳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제까지 그냥 논산이라 그랬는데 논산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모님이 이제 사모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논산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논산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 적이 논산인 거죠.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면 어떠한 분이셨을까, 어떠한 남자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경상도 사나이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말은 좀 무심한 듯 하나, 말은 무뚝뚝하게 하나, 그 속은 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면 경상도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나?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셨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참 낯뜨거울 정도로 사람을 무시할 때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의 단어 자체가 차가웠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이 여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까?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길이 보이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인 거죠. 먼저 이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수돈과 어디라고 그러셨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사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서도 서쪽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한반도를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강화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최북쪽에 최서쪽, 그래서 강화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은 아마 오산쯤 되지 않았을까요? 수원 정도, 수원 오산, 우리 한반도로 이야기하자면 그곳에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죠. 먼 길을 여정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때만이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 지방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많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그 항구 도시의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사실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국교, 그들이 믿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주님을 아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할 정도로,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러 자기의 딸을 고치러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바벨론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레바논은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레바논이 레바논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을 다윗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 민족이었어요. 여전히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전히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을 때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레바논에서부터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레바논에서부터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그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지역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았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 그런데 그곳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으로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 전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섞일 수 없는 곳, 종교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라크와 이 전쟁, 이러한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동네,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인이시여, 아니면 나의 무슨 선지자시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는 이것은요, 굉장한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딸이 병 고침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요, 신기한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없었을 터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한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얘기를 해도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니까 좋은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이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이다, 또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당신은 다윗의 자손임을 압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단순히 당신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라는 여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에서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요, 또 깊이적으로도요, 이 여인의 고백은요, 그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에 업고라도 그 레바논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첫 번째로요, 23절 말씀에 보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는 이 여인의 말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귀찮은 거죠. 주님, 제발 이 글을 보내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 첫 번째로는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귀찮으니까 좀 주님, 지금 제발 좀 가라고 해주십시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제발 좀 가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음은 자꾸 저렇게 따라오니 제발 좀 고쳐주시고 그냥 고쳐주시고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죠. 너에게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길이 없어 더 이상 너에게 고쳐줄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한 길이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저를 고쳐줄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밖에는 없겠습니까? 예수님께 길을 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갈 수 없다는 거죠. 너에게 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데 저를 도와달라는 거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실 대부분 답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설 때에 응답하시는 것. 바로 무시가 아니라 존중.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누구를요?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예 그 여인을 이방인으로 무시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예 이제는 개로 취급을 합니다. 주인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그 개에게 던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언뜻 들어보면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뭐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이 없는 겁니까? 정말로 내 자녀가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점점 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몰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도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지나가시다가도 멈춰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였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 앞에 주님은 멈춰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멈춰 서신 겁니까? 이 여인 앞에 멈춰 서신 겁니다. 무시하기 위해서 멈춰 서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고자 원하셔서 멈춰 서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아마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여인의 상황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큰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을 들렸다, 그 여인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보시고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여건을 보고 멈추셨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여건조차도 그 주님께서는 다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관심은 주님께서 멈춰 쓰신 이유는 그 여인의 상황이 아니라 그 여인의 여건이 아니라 주님은 늘 항상 어디에 멈춰 쓰셨느냐? 그의 믿음 앞에 주님은 멈춰 서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는 거죠. 내가 무엇하여 주랴? 내가 무엇하여 주랴?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가시는 주님이 이 여인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대화를 하시죠. 동문서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시지.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로는 개들에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수치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계속 나를 더 수치스러운 것으로 계속 나를 더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차별한 것도 이 여인에게 수치를 주려 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용상으로 보자면 주님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자면 주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존중하고 계십니다. 몰고 가시는 주님, 주고자 하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보내라 하는데 왜 자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까? 아예 관심이 없고 아예 이 여인에 대한 무시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지나쳐 가셨던 것처럼 예전처럼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 병든 사람이 이 여인 혼자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외쳤을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 앞에 쓰셨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 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무시하는 듯 하나 그 마음은 무엇이요? 존중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찾아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도 대제사장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 밥을 먹냐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요, 정말 바깥들의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깥들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가서 예배하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얘기하라는 것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나의 성소로 인도하여, 나의 지성소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번제도 내가 받고 그들의 희생도 내가 받고 그들이 나의 제단에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에게만 온 것이 아님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당신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당신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사야에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대로 이방인들도 기뻐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의 예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셨으니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 서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여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요, 비명에 가까운, 정말로 그냥 그 마지막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야 인서가 이쪽으로 와봐,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처음에 뭐 하십니까? 무시하십니다. 예수는 할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시할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지나가는 게 맞죠. 제자들이 그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를 좀 어떻게 해서든 가라고 하시든지 고쳐서 보내주신지 그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애초부터 무시였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질문조차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엔 무시하셨지만 두 번째는 너는 이방이지 않느냐. 나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밖에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무엇을 질문합니까? 그럼 도저히 길은 없겠습니까, 주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주님께서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너는 개다라고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수치스럽진 않았겠죠. 멸시감을 느끼진 않았겠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냥 그런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수치와 멸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수치와 멸시 속에서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을 보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그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하나님 나를 무시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멸시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내가 겪지도 않아야 될 일을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왜 나를 코너에 모르셔서 왜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였던 거죠. 많은 이들은 그랬을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그렇지,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나? 그런데 이 여인은요, 또 다른 길을 본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또 다른 길은 뭐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뭐였습니까?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겁니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떠한 말이었겠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 이 말이었을까요? 주님께서 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의도는요, 너가 그리 길을 찾았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그 앞에 서신 목적, 그 앞에 주님은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 앞에 서신 거 아니겠습니까? 서신 것부터가, 이 여인 앞에서 대화를 시작한 것부터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하고 싶은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예수님에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너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였으니.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무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와 멸시 가운데로 모르셨다.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음성이 있고 보여주시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발견하는 것.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안 된다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안 되는 것에서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서는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존중하였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길이 있음을, 그곳에 음성이 있음을, 제자들은 그 길을 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그 길을 본 자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죠.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합당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올 때 오늘 새벽에 말씀이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열정은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 그래서 병사들을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 소가 날뛰므로 말미암아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 웃사가 그것을 잡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그 웃사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고다 가지고 데리고 오다가 그냥 그 중간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놓은 거죠.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정에게만 복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벳에돔의 가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벳에돔과 관계된 모든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법궤가 하나님의 그 성전, 다윗 성전에 모셔오는 것. 그러나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말씀이 정한 길 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귀는 사람이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귀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는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열정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말씀이 정한 길 위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오베데돔도 하나님이 말씀이 정한 그 길 위에서 그 법궤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온 집안에, 온 가문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도 지금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이 정한, 주님이 정한 그 말씀 위에서 누가요? 이 여인이 길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위에서 여러분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길을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길이 보였고 이 여인은 그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주님은 이 여인이 그러할 만한 자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수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자존심 상하는 일, 여러분 그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 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